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운 날씨인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보내고 계신지, 아니면 오늘 하루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고백한 대로, 아멘 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 신문사에서 큰 돈을 상금으로 내걸고 문제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북쪽에 있는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1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8억 정도 되는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봤고 가장 빠른 방법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겠다고 기차로, 비행기로, 또 오토바이로,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마침내 1등이 결정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그런 답을 냈습니다. 한 남자가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가장 빨리 여행을 보내는 방법은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신문사는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시간의 짧음을 정답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루한 사람이 있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친구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앞서가는 방법, 빨리 가는 방법을 배우느라 더 앞서고 더 빨리 가게 되었지만 허전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빨리 이루었지만 무언가 부족한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더 빨리 달려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힘이 드십니까?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허전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주변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 시간이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동행하는 것, 믿음 생활도 동행이 있을 때 그 믿음 생활은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면 창세기 5장의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365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아마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아들이 태어났을 때 받고 에녹이 선택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심판과 멸망을 앞에 두고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의 삶의 그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선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까? 그것들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타 종교,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불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77.9%고 기독교인이 다시 불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71.7%.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가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18.9%. 그런데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경우는 57.1%. 한 명이 오면 거의 서너 명이 천주교로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교인이었다가 비종교인이 되는 경우 천주교는 16.7%, 불교는 21.1%, 기독교는 62.2%입니다. 전도되거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다시 불신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가는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긴 좀 그런데 다른 종교로 가는 그런 교회를 들렀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왜 그럴까?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믿을 이유보다는 믿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았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생기고 회의가 들고 의심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신앙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탈진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성숙한 신앙인들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은 연약해지고 있고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저자가 지었던 2003년에 쓴 소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살았다는 거짓된 내용을 추리소설 형태로 악의적으로 쓴 책이 다빈치 코드입니다. 문제는 그 책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이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소설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다니
충격적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일들, 그것들을 듣고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기독교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타종교로 개종하는 일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신앙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그들로 하여금 요동치게 했습니다. 신앙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부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세워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어머님이 교회를 나오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와서 이유를 물었더니 며느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기분이 나빠서 안 간 것입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냐 했더니 내 시험일 이겨 범죄치 말고 내 시험일 이겨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엉뚱한 걸 듣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시험인데 시험일 시어머니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어도 의미가 없어, 신앙생활해도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렇게 머리를 흔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 성경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창세기로부터 성경 일독을 하려면 구약은 3장, 신약은 1장, 조금 적은 것 같으면 6장, 신약은 2장씩 읽고 그러면 1년에 2독은 한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빛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지금 말씀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은 분명 복이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왜 그들이 머리를 흔들고 다른 종교로 신앙을 포기하며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원리로 예수님에 대한, 신랑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더 신령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과거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노래로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함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꾸어졌다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기름잔의 기름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들고 잠드는 이 어두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기름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대면이라고 예배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갈 수 없다고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무한한 예배 처소가 있다고,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여 내 예배를 흐트려서는 안 되고 뜻을 정하여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상과 거짓들을
파괴할 수 있고 거짓 궤변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매여 있거나 질병과 저주에 묶여 있는 이들이 자유함을 얻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고난의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비록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비록 그 어떤 질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 어떤 혼란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저주의 인생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많은 일로 분주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바쁜 일, 분주한 일, 시급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예배를 우선할 때에 더 좋은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약속의 말씀 빛으로 나아가자. 지난 2020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타격을 입었던 부분은 예배였습니다.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더 작정하고 드려야 됩니다. 귀신은 예배 가운데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뜻을 정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십니까? 슬픔이 찾아오십니까? 걱정, 근심이 정말로 턱 밑까지 차오르십니까? 필요한 건 문제의 해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원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함께 그들은 갔습니다. 처녀들은 신랑을 모시고 신부집으로 안내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랑과 동행하게 됩니다. 신랑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서도 안 되고 곁에서 걸으며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목적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같아야 되고 발이 같아야 됩니다.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상이몽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섬김을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주님의 길을 밝히기보다는 나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도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이신 자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친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 안에 사는 자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예수와 함께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삶,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변질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때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때 방황하거나 요동치지 않으려면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며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걸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복은, 은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계획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늘비전 만나 1호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잠언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만나야 부귀와 재물과 공의가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계획,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때에 우리의 내일은 재물과 공의와 장구한 그런 복이 넘쳐나는 것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과 동행하며 했던 일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신랑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에게 빛을 비춰주며 혹시라도 위험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어떤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보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증 또는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 이 대답할 것을 이 대답이라는 단어가 아폴로기아, 변호, 변명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디펜스입니다. 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무지한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설득이나 설명의 방법을 사용하고 가르치는 것이 변증입니다. 디펜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명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증거의 삶입니다. 전도와 사랑이 합쳐진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 자신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기에 나를 희생하는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증거의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봉사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고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게 되고 어려움과 곤란에 처한 사람과 동물까지도 돌보게 되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봉사의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 변호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신학과 신앙의 역사는 이 변증의 역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그릇되게 여깁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폄하하거나 왜곡되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르게 가르쳐줘야 할 변증, 변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 보낸다며? 악한 사람이 아니야? 악한 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다 죄인이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하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렇게 변증해 주어야 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야? 100년 죄 지은 것 때문에 영원히 심판하면 그것이 불의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야,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가 가장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 살인은 땅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무기징역이냐 사형이잖아. 100년 동안 지은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는 거야. 구원자를 외면하는 거야. 100년 동안 지은 그 1초의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변증하고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21세기는 평신도의 시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증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를 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소망에 관한, 내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 기도하면 되라고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이언스타인이라는 성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만하게 생긴 한 사람이 쪽지에다 뭐라고 적으며 그 전도자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내용인 줄 알고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봤더니, 너희 크리스천들과 회의론자들 한번 공개 토론을 하자. 누가 진짜인지.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회의론자, 비신자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과학회관에 모여서 토론회를 갖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언스타인은 난처했습니다. 그 제의를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그 남자가 계속 전도를 방해하고 쫓아올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언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론과 당신의 가르침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 2사람을 데려오십시오. 남자와 여자면 더 좋습니다. 나도 기독교로 인하여 변화되었거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증인을 데려오겠습니다. 남자는 이왕이면 극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수나 살인자나 이혼했거나 남을 속였거나 벌을 받았거나 강간을 했거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당신의 주장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회의론자를 데려오시고,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었거나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아편을 하거나 전과를 가진 사람이면 더 좋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은 거짓이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변화돼서 당신처럼 회의론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사람이 여자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는 사람 100명만 추려서 오겠습니다. 그러고 공개 토론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 회의론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그들의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은 그냥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고무줄 없는 팬티죠. 물 없는 사막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까도 그 속에 보화가 나오고 진주가 나오고 생명이 가득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고 고치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피조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임수로 변화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붙들고 한번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냥 장로님이 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권사님으로 섬기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더니,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따랐더니 그들의 삶은 위대한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지금도 바꾼다. 앞으로도 바꾼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음은 커지고 능력은 더해지고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성경을 읽다가 왜 변화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속에 신비한 내용들이 있다고 신화나 그런 우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벌을 받습니다. 왜요? 그 책을 펼치기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들의 우상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나라까지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아직도 성경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손을 들게 할까요? 성경을 읽는 것,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유명한 이유는 그 절벽에 미국의 대통령의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조각성이 얼마나 크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높습니다. 대통령 얼굴의 이 머리 사이즈는 18m로 5층 건물 정도 됩니다. 전체 높이는 14m가 되는 어마어마한 조각입니다. 그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의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며 성경에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고 그는 말하기를 성경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늘 성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늘상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해졌던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신비에 세상에 그 번쩍이는 것들이 새겨지기 전에 성경 66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이 반드시 될 텐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텐데,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애프터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무도 예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세상은 달라져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우르르르 몰려다녀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 자기의 길로 타종교회계로 교회에서 등을 돌리며 신앙을 버리고 있을 이때 우리는 말씀을 더 묵상해야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